오늘 저를 딱 봐주십시오. 늘 중요하지만 오늘도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졸리면 서서라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물론 철학자처럼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고민을 항상 합니다. 특히 가정이면 이 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취급과 판단을 받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건 좀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지만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내 존재감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관계든 교회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여기 있어 라는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그림자처럼 없는 자 취급하면 제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우리 무릎 속에서 그렇게 해를 끼치니? 이런 취급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서로 그렇게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내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 제일 먼저 평가합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신혼여행 때 이제 커플티를 입고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거든요. 갔는데 그때 이랜도 유명한 이랜도 타는 탁티 입고 그래 갔는데요. 그리고 그때 이랜도 제게는 아주 우리말 오감도 그렇게 생각하고 포함 잡고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위치는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는 순간에 심장이 탁 멎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똑같은 티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티가 나를 물은 것도 아니고 용한 것도 아닌데 똑같은 티를 입은 자체마다라도 얼굴이 밝아지고 심장이 뛰고 순간 이 마음속에 뭔가 그런 그 순간을 지금 결혼한 지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 잊어버리지 않은 그 순간에 그 기분이요. 한 명만 더 있어도 둘은 그렇게 서로 잘났니 못났니 키재기 하고 평가하고 이 둘 중에 내가 좀 더 나아 이런 식의 생각이 항상 우리 속에 있죠. 누구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시선 평가 늘 그것이 하루 종일 신경 쓰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표정, 말 한마디, 생각 끊임없이 내게 자극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시선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두고 한 말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서 상처를 내기도 하고 또 가끔 정말 아주 뜸하게 가끔씩은 내게 그 사람의 표정과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돼가지고 내 마음을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추웠다 더웠다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월은 태어날 때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잘생겼니 못생겼니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는 사실은 큰 머리 잘생긴 뭐 있겠어요. 그냥 막 겨우 엄마 품에서 딱 태어났는데 어느 누가 장동건이처럼 그렇게 멋지게 태어나셨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는 평가합니다. 장인과 엄마의 평가는 또 다릅니다. 야가
우리 아들 닮았네 할 때 그 옆에 장모는 우리 딸이 더 닮은 것 같아요. 똑같은 아이를 두고 그렇게 평가는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라나는데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이런 평가로 나를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나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 아이는 좋은 아이야, 아니야 이 아이는 나쁜 아이야, 때로는 좀 열심히 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1등 그래. 야는 전교 1등이야. 앉으면 인사가 이름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야는 1등이야. 그렇게 붙여버려요. 국가는 그렇게 1등을 살아야 돼요. 만약 2등, 3등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야는 또 꼴찌야. 늘 꼴찌라고 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또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뭐 하나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항상 성공한 사람, 뭐 하나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 두고 실패했다. 그렇게 우리를 규정짓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항상 남들이 보는 시각, 평가로 우리는 여지껏 내가 아닌 그런 나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때로는 몇 년을, 때로는 몇십 년을 그렇게 딱지를 붙이고 그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동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 내용을 동상으로 만드는데 오늘 이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 끊어서 할 건데요. 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도 꺼졌어요.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만들었습니다.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웬믹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 키가 크거나 키가 작거나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한 목수가 만들었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금빛 별표가 든 상자와 잿빛 점표가 든 상자를 들고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 별표나 점표를 붙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웬믹은 항상 별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무결이 거칠고 질이 벗겨진 웬믹들은 늘 샛빛 점표를 받았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웬믹들도 별표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번쩍 들어 올릴 만큼 힘이 세거나 높은 상자를 훌쩍 뛰어넘는 웬믹들, 어려운 단어를 줄줄 외거나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 줄 아는 웬믹들도 별표를 붙였습니다. 별표를 받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웬믹들 중에는 재주가 없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잿빛 전표를 받았습니다. 펀치넬로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펀치넬로도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 애를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웬믹들이 달려들어 너도 나도 전표를 붙였습니다.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전표를 붙였고, 왜 넘어졌는지 설명하려고 하면 말투가 우스꽝스럽다고 또다시 전표를 붙였습니다. 잿빛 전표 투성인 펀치넬로는 집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도 전표가 많은 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전표를 많이 받을 만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라니까? 수군대는 웬믹들의 소리에 어느새 펀치넬로도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네, 일단 여기까지 한 편을 봅니다. 나무나라 사람들 이야기이죠.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아이입니다. 목수 엘리 아저씨가 만든 인형들로 이 나무나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서로 금빛의 별표, 착한 일하고 좋은 칭찬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 별표를 붙여주죠.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되고 나쁜 이야기는 이 전표를 붙여줍니다. 서로 붙여주는 것이죠. 사랑방 모이면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금빛 이 별표는 칭찬해줄 때, 긍정적으로 말해줄 때에, 부러워할 때에, 존경할 때, 잘했다 할 때 붙여줍니다. 이 전표는 반대로 비난할 때, 무시할 때, 멸시할 때, 부정할 때 붙여줍니다. 예. 그래서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나 붙여줍니다. 찌릿 한복사 참 잘생겼네. 예. 이렇게 너는 너무 잘생겼어. 너는 하늘마다 너무 잘하니. 그렇게 칭찬합니다. 참 이 별표 많이 붙이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참 붙이기 싫은 말도 듣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전표나 별표는 한번 붙이고 나면 떼고 싶어도 떼지질 않아요. 방금 제 표는 뗐지만 한번 딱지가 붙으면 떼지지를 않아요. 너는 왜 그런 부모를 만나니? 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고민했는데요. 20년 만에 정말 평생 갖고 갈 고백을 하나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표가 저를 지금까지 딱지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뭐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시는데, 이건 또 그런 것도 관심을 갖더라. 하지 말까, 그냥. 예. 정말 안 하고 싶어요. 평생도록. 우리 부부만 갖는 고민이에요.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요. 열심히 뭐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부산의 모 교회 이제 전사 졸업반 때, 강도사로, 이제 강도사 된다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분을 받은 거죠.
잘 나가는 부산의 모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도사로 그렇게 대꾸라 하고 그렇게 갔는데, 그럼 저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자마자 열심히 한다고 막 교회 일에 매진하고, 그냥, 성적 그 정도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부흥회고 뭐고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예. 근데 졸업시험이라 성경 시험을 치는데, 저는 그렇게 내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예산 생각하고 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딸래딸래 볼펜 하나 들고, 그날도 부흥회 다니다가 시간 내가지고 시험이라고 허락받고 학교 가서 시험 쳤는데, 딱 한 과목이 탈락인 거예요. 근데 그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교수진에서 그것으로 졸업 불가 해버립니다. 나 이거 간호사로 왔는데 졸업 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차이라고 몇 점 차이로 전례 없이 그냥 그 순간에 몇 명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따라 교수님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지 그거 가지고 졸업 불가 딱지에 붙여버린 거예요. 꿈 같은 일로 졸업 진짜 안 돼버렸습니다. 교인들은 졸업식 갈 준비하고 있는데 졸업한다는 광고도 못 했습니다. 교인들은 강도사라고 있는데 졸업을 했으니 강도사도 아니죠. 정말 어디 하늘로 땅으로 꺼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 교회 사회 가는 내내 이 전 딱지는 저희 마음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한 번 붙은 그 순간에 그 딱지는 두고두고 동기들하고 바로 졸업을 못하는 바람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아니 내 죽을 때까지 그거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잖아요. 떼고 싶어도 떼지 못하는,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딱지였습니다. 아무도 그거 가지고 말하지 않고, 그 당시 동기 3명이 같이 강사도 하거든요. 3명이 들어갔는데 2명 졸업하고 저는 안 했단 말이죠. 저 때문에 다른 동기들도 졸업식에 교인들이 못 가는 그런 미안한 걸 남겼어요. 그래서 그 동기들이 다 품어주고 그렇게 안고 갔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좀 사역을 했지. 정말 그때 그 해는 너무나도 괴로웠고 너무나도 불행했고 마음에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매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평생 그렇게 제게 그 딱지는 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못난 전도사로 생각했습니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로 저 스스로는 그 동기를 가든 어디 가든 맨날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나 딱지 달고 다니면서 아까 펀치멜로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나무나라 사람들처럼 하루 종일 서로를 그렇게 평가하며 때로는 검표 딱지 붙여가며 때로는 잿빛 전표 붙여가며 왜 그렇게 서로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피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날 같은 장소에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도 강도라고 했습니다. 단지 요한복음에서는 부드럽게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도 32절과 39절에 보니까 다른 두 행악자,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에게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행악자. 이 두 사람에게 이런 검은 딱지가 행악자 붙여놓은 것이죠. 그걸 놓고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행악자라는 검은 딱지를 받았을까? 물론 그만큼 잘못 살았겠지. 그럼 얼마나 잘못 살았기에 저 흉측한 십자가 처형까지 받아야 될까? 아마 이 사람을 두고 재판할 때 사람들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사람들이 소리쳤을 거예요. 딱지를 붙이면서.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이 행악자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들면서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잘 죽어라. 여러분 가끔씩 뉴스에 살인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현장 검증 나갈 때 막 동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장면도 옛날 똑같습니다. 그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두고, 이 행악자를 두고 딱지를 붙이면서 잘 죽어라. 이 죽어 마땅한 놈아. 죽더라도 더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가끔 섞여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인간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구제불능이라는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지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분명한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인간 쓰레기로 취급받은 겁니다. 정말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아니 소리로 또 다른 벌을 내리는 사람도 있겠죠. 뭐라고요? 그들을 두고 지옥이나 떨어지거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생애의 제일 그 마지막 순간, 이들은 어쨌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입니다. 이 제일 마지막 순간을 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 마지막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하필 만난 그곳이 십자가상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 만난 것이 특별할 뿐이지, 어쨌든 그들은 교회가 아닌 십자가에서 주님 만난 것이 특징일 뿐이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한번 구원해봐. 너 죽은 자 살린다면서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비방합니다. 어쩌면 막가는 인생, 그것이 평범한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비방하는 행악자를 향해서 넌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분은 비난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그렇게 꾸짖고 나서는 이 다른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쉽게 말하면 예수여, 가서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이 행악자의 부탁에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해도 다행입니다. 뭐라고요? 그래, 내가 기억해 줄게. 그래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주님은 파격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4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억해 줄게만 해도 괜찮은데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눈이 펄떡 뜨이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행악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인간 쓰레기입니다. 지옥에나 던져질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지옥이 아니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행악자가 이 골고다 언덕에서 주고받는 이 놀라운 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뭔지를 여러분 똑똑히 오늘 이 시간에 들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참 주인 대신 예수님이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너가 가치 있다, 너 인생에 가치 없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옹기말이 있는데 옹기말의 토기를 보면요, 모든 토기는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토기장이의 뜻대로 가치가 주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토기장이가 오늘은 이 흙을 가지고 부잣집 보물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흙으로 빚어진 토기는 부잣집 보물상자로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오늘은 이 흙을 가지고 그림통을 만들어야 되겠다. 똑같은 흙이 있는데 토기장이가 그림통을 가치를 두고 만들면 그 그릇은 그림통이 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그렇게 가치를 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불어넣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에 생명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그 사람이 살인자로 불러도 그 사람은 나를 온당히 살인자라고 내 가치를 정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도 아닙니다. 노력과 정은 그만큼 들었지 몰라도 생명을 따지면 부모도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나를, 내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욕하고 저주해도요, 그는 부모의 평가겠죠. 여러분, 다윗을 그의 아버지 이새가 완전 저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어줬습니다. 이새는 장남을 같이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그저 양치기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던 것이죠. 그게 정답이에요. 내 자신도 나를 가치를 내가 평가 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내 말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해줄 수 있는 분도 오로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내 가치를 이랬다 저랬다 평가한단 말입니까? 평가는 그 사람마저도 평가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약속한 낙원, 이 낙원은 주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낙원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오늘 이 한 해역장을 향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의 낙원이 있으리라 할 수 있는 분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 낙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더란 것이죠. 그가 아무리 행악자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향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고 선포해버리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버리면 아무리 행악자 딱지를 딱 붙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옥 갈 사람 딱지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가치를 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보시면 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을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치넬로는 우연히 어떤 웨믹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시아였습니다. 그녀는 신기하게도 별표도 전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웨믹들이 루시아에게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녀의 몸에는 표가 붙지 않았습니다. 펀치넬로는 궁금한 마음에 루시아에게 다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루시아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난 매일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엘리 아저씨라고? 그래, 언덕 위 목수 아저씨 엘리 말이야. 왜?
가보면 알게 될 거야. 펀치넬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나를 만나보고 싶어 하실까? 잿빛 전표로 가득한 초라한 자신을 과연 엘리 아저씨가 만나줄까 걱정이 앞섰지만 용기를 내어 아저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덕 위 엘리 아저씨의 집에 들어선 펀치넬로는 아저씨의 거대한 작업장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펀치넬로는 침을 꿀꺽 삼키고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집에 가야겠어. 그 순간 깊고 힘있는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펀치넬로야,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널 만들었는걸. 엘리 아저씨는 그의 큰 손으로 펀치넬로를 들어서 작업대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펀치넬로의 몸에 잔뜩 붙은 전표를 천천히 보며 말했습니다. 나쁜 표를 많이 받았구나. 저도 이런 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 아저씨.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재빨리 펀치넬로가 말하자, 얘야, 내가 변명할 필요는 없단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한단다. 제가요? 뭐가요? 저는 높이 뛰어오르지도 못하는걸요. 제 몸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있고요. 이런 제가 당신에게 왜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너는 내게 무척 소중하단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처럼 그리고 자기를 만든 이 목수와 같은 표정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들어올려 바닥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억하렴.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그리고 난 절대 실수하지 않는단다. 펀치넬로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엘리 아저씨의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몰라. 바로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전표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는 특별하단다. 이 목수 엘리 아저씨를 찾아간 펀치넬로가 들은 말, 다른 사람이 너를 판단하고 붙이는 표는 중요하지 않단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단다. 그리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것을 펀치넬로가 마음속에 믿게 되는 순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던 그의 잿빛 전표 하나가 바닥으로 뚝 하고 떨어지더란 거죠. 우리는 얼마나 또 사람들에게, 때는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많은 잿빛 전표를 붙이며 살아가는 걸까?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도 안 돼. 하면서 붙이고 살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붙여준 것도 있지만 내가 붙인 전표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평가하느냐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붙이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그가 만난 루시아라는 그 사람은 엘리 아저씨를 늘 만남으로 더 이상 이런 칭찬 별표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해주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는 엘리를 만나는 순간에는 의미가 없어요. 또 나를 비난하는 이것도 내게는 의미가 없어요. 붙질 않아요. 내가 안 받아들이니 루시아에게는 금빛 칭찬도 잿빛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 해도 칭찬해도 그거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 같게 그렇게 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의 진정한 내 가치를 부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사람들이 붙여준 금빛 딱지, 잿빛 딱지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행악자에게 이런 약속을 했을까? 이런 무법자를 낙원에 초청한다고 무슨 득이 된다고 이런 무법자를 초청했을까? 그보다 낙원에 초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그런 행악자를 공개적으로 초청을 했을까? 차라리 삭개오 같은 사람을 불러주면 그 삭개오는 돈이라도 많아서 그렇게 해줄 건데 사마리아 여자가라도 불러주면 그녀는 마을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라도 잘해줄 건데 이 행악자는 그가 천번만번 잘해주고 싶어도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있으니 아무것도 해줄 것이 더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것도 그렇게 은혜를 베푼 예수님께 해줄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어느 것도 해드릴 수 없다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지 하는 생각이 늘 붙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도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 자녀가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겠지, 미래를 보장해 주겠지.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만큼도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정말 완벽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만큼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소중히 봐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는요,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더 잘생기려고도 안 해도 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해도 됩니다. 더 잘 보려고, 더 잘해보려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주히 뛰어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로 낙원에 초청해도 될 만큼 존귀하게 본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다. 여러분, 내가 인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가치 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복을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운명? 아니요. 어디 감히 운명이라 말합니까? 이거는 운명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라운 겁니다. 왜? 그 운명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주님의 평가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예수님 마음을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외간 남자와 부둥켜 안은 채로 간음을 행하다가 붙잡은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여인을 앞에 두었을 때에 죄 있는 자는 돌을 치라 했을 때 탁 하고 남은 그 여인을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늠한 채 끌려온 그 사람 그대로 아무도 만지지 않은 나병 환자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을지라도 그가 태어날 때 그 같이 그대로 보신 것이죠. 나병 환자를 본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길가에 구걸에서 오는 장님도 장님을 보지 않고 귀한 인간 그 자체로 보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해놓은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앞에서 내가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 앞에 실패자였다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앞에서는 정말 낙원에 보내도 될 만큼 존귀한 자다. 누군가 여러분을 싸구려 취급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떠올리며 오히려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들 중에 누가 좀 성과가 있다고 잘 살았다고 그래서 뭐가 그 삶의 열매를 등수나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성공했던 주님 앞에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주님 앞에 그것이 무슨 차이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감히 그것 가지고 이게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고 주님께 과연 용감하게 드릴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 죄 없이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기 위에 달린 이 행악자하고 별 차이 나지 않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내 능력과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력밖에 없다는 사실,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행악자는 낙원에서 이 설교를 듣고 웃고 있을지 몰라요. 이 행악자가 낙원의 황금거리를 유유히 걸으면서 내가 그랬지 하고 미소를 지을 걸 생각해 볼 때에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또 함께 저 행악자와 서게 될 걸 생각해 보니 미소가 나옵니다. 그래도 주님의 낙원 앞에 서면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들어가겠는가 망설일 때에 그때 주님이 한 목사 보아라, 오늘 이렇게 아무 공로도 없는 행악자도 낙원에 있지 않느냐?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이 천국에 꼭 데려오고 싶을 만큼 너는 내게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가치 있다 말할 만큼 그리 못 살았지만 때론 내 생이 십자가행에 처해지듯이 무너지고 파열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버려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벼랑 끝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귀하다. 이 하나만을 벼랑 끝에서 들어야 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다. 너의 인생의 가치는 주님이 정하신다. 네가 뭘 하든 네가 지금 있기 때문에 내게 가장 존귀하다. 죽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나 자체로 주님 앞에 존귀하다.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이제는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